믿음 생활하는 것이나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가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고, 참 저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야, 저 심령은 참 거룩해, 참 완전하게 믿음 생활도 잘하고 가정과 사회에서도 참 본이 될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혀가면서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이 우리 마땅히 주님의 귀한 신부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형제들, 우리 지체들이 해야 할 일이고 칭찬받아야 할 일인데, 우리는 왠지 이런 말을 들으면 너희는 경건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우리는 굉장히 이 모든 말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 생활도 좀 자유롭게 하고 싶고, 내 시간과 내 형편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좀 융통성도 갖고 싶고, 좀 합리적으로 믿음 생활도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믿음 생활을 하면은 좀 여유가 있을 텐데, 좀 너그러울 텐데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형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시간과 타협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라 말씀하고 계시느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너희의 모든 행실, 너희의 언행심사의 모든 행실에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들도 거룩함이 마땅하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아버지 보시기에나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가 완전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지도 아니하였고 완전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거듭나는 이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은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의 아름다운 DNA를 갖고 너희가 새롭게 거듭났으니까, 우리가 예수의 생명 안에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도 나의 이 아름다운 가문을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거룩으로 성장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고,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성장하여서 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을 때에 거룩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은 누구보다 더 많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부담스러워도 우리가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걸 알고 계시면서도 주님은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가 거룩함이 없이는 나를 볼 수가 없으니까 거룩하여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타협하고 배제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드림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을 방치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죄 가운데 가고 있는 이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왠지 모르게 그 죄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 이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가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 안에서 자유를 찾아야 되는데, 말씀을 거스리면서 나아가면서도 육신의 어떤 쾌락과 평안함 가운데에 정령 생명의 말씀을 내가 거부하면서 누리는 이 자유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요 이것을 깨트려야 돼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매여 있는 이 말씀, 얽매이게 하시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회개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너희가 거룩하여 만이 나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영혼의 자유함을 얻어야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육체의 자유함을 얻으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은 자고,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 마지막의 결말은 비극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경건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만나기를 주님은 너무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시는 그 믿음만큼 내가 성장해야지. 신부로서의 이 말을 많이 듣게 하시는 것은 단장하라고 듣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듣게 하시는 이 말씀이 내 영혼이 조금 부담스럽고 내가 그렇게 살기에 부담스러워도 주님이 듣게 하신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으니까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만들어 가야지요. 내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내가 만들어가지 못하고 난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땅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남겨져 있다면 그 책임은 다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없는 이 자유함은요, 정말로 우리가 하늘을 나는 것만큼 온 천하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얻은 것만큼 더 큰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요.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얻는 이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있는 그 자유는요, 우리에게 1억 천금을 갖다 주어서 그 자유를 나한테 팔아라 해도 우리가 팔 수 없으리만큼 어마어마한 소중한 이 자유인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은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주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고, 너희가 주님의 말씀에 실천할 수 있는 그 힘은 너희의 힘이 아니고 무엇이냐, 영광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장차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함께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누구의 힘이냐? 너희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힘이다. 진리가 너희 안에서 너희를 주장하게 할 때에 순종하며 따라오는 자들에게 얻는 영광이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이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자격을 갖춰가면서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이 놀라운 진리와 이 자유를 우리 모두가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왜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믿음의 귀한 수준까지 끌어올리시기를 왜 원하시느냐? 그냥 대충 예수님 믿고 대충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살면 되지요 주님?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주님은. 그러나 주님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나의 신부야. 신부니까 신랑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알아서 신랑의 마음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신부들이 예수님 뜻과 예수님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 천국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과 생각이 같아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가 신부로 모시고 사는 그 천국에서는요, 예수님의 생각과 내가 똑같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과 내가 같은 마음을 되어야만이 그곳에서 기쁨이신 예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영광이신 예수님 주시는 그 영광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인지. 뜻이 다른데,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아름다운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에서도요, 대화가 안 통하면 속이 터져요. 잠깐 만나서 사업차 만나는 사람들도 이 대화가 통하면은 소통이 되어서 마음이 시원해지고 뭔가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되는데, 이 대화가 안 통하면은요, 이 과정이 얼마나 답답한지, 소통이 안 되면은 이 속이 터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는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육신의 때에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혼의 때에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같이 모시며 그분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성격도
내 성격도, 내 취미도, 내 입맛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의 아름다운 최고의 입맛을 가지시고 취미도 마찬가지고 내 성격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내 성격 가운데 나타나여서 아름다운 정말 최고의 고상한 취미, 기도하는 취미, 예배드리고 아버지께 찬양하는 이 모든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새 것이 되었어요. 나는 과거에 매여있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는 이제 새롭게 된 피조물이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다시 창조하였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무엇이었느냐? 저주 안에 있는 너의 모습, 죄 아래 가운데 있었던 너의 모습, 음부의 권세에서 사단의 조정을 받았던 너의 그 모습은 다 지나갔다. 주님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보아라. 너희는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으니까는 새 것답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었으니까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할 것이고 새 것이 되었으니까는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이 모양만 갖추고 우리의 습성과 우리의 소속은 여전히 사단의 소속 속에 되어 있다면은 우리는 새 것이 된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자리를 옮겨 놓으셨는데 이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제는요 운명이 바뀌어진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 우리 왕이신 아버지를,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귀한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시는 귀한 백성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여성분들은 공주가 될 것이고 왕비가 될 것이고 남성분들은 왕자가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귀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이 놀라운 영광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딱 앞에 보이시면서 너희는 나와 함께 살아야 될 내 사랑하는 내 자녀이고 내 신부이니까는 이제는 내가 너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의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대로 사랑하는 자녀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곳에 모인 우리가 어쩌다가 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여기다가 앉혀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가운데에 이루어진 열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결말은 결코 재앙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반드시 성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도 우리가 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아니하고 매일 남 탓만 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매일 남 탓만 하고 환경 탓만 하고 이런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꿈이 발견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남을 탓할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으면은 그 은혜 안에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내가 은혜 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우리는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흘러간 물로는 결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흐르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무엇일까? 이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내 영혼이 반응하고 깨달으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또 새롭게 작정하고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절대로 내 영혼이 내 영 안이 희미해져서는 안 돼. 내 영 안이 희미해지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내 영 안은 날이 갈수록 노안이 와서 이 육신의 눈은 어두워지더라도 내 영 안은 더 밝아져야 돼 하는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늘 근신하면서 다짐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가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워 이겨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싸움 가운데 지는 사람은 사단이 밥이 되어서 이긴 자, 이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사단이 이기면은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 지옥 갈 때 우리도 같이 지옥 가는 우리는 평생 인생을 망쳐버리는
이겨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기시게 하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로 중요한 거, 내가 오늘 하루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근신해야지, 내가 깨어 있어야지, 내가 새로워져야지,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 지금 7년의 풍년의 시대라면은 7년의 흉년의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을 때에 내가 영적으로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요, 하고 싶어도 말씀 들을 수가 없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드릴 수가 없는 그날이 속히 오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만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기도도 저축이에요. 보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끊임없이 주님께 저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 보험을 드리는 거예요. 보험을 드는 거예요. 보험을 들면은 그런 일이 있잖아요. 사고가 딱 나면은 정당하게 요구하잖아요. 나 이렇게 보험 들었으니까는 이거를 보험회사에서 대신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주님 말씀대로 살았고, 주님 좋아하시는 기도 드렸고, 찬양 드렸고, 예배 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이런 일이 나에게 있군요. 주님, 그렇다면은 제가 주님께 드려지는 그 보험 좀 저한테 주세요. 주님 저에게 주셔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정당하게 요구를 해야지. 보험도 들어놓지 않고 주님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너 어디 보험 들은 것 좀 보자. 아이고 너 보험 안 들었잖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겠느냐는 거야. 내 삶의 모든 아름다운 언행 심사나 돈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로서 아름다운 마땅히 행할 바를 주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나라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받으시는 은혜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서도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해결하실 것을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저축하세요. 그리고 나의 샘 경건한 이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무엇이 경건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는 이 경건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보험을 드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필요할 때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하니까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주세요.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잘 맺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가 이 교회를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이 디모데가 사역하는 이 교회에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거짓 교사가 들어오고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오고 이 거짓 진리가 막 들어와서 교회를 막 혼란하게 할 때에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정말로 아들과 같은 그 마음을 품으면서 그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인데, 사랑하는 내 아들아, 목회가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목회가 기쁘고 즐거운 것은 영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것이고, 사람인지라 육적을 가진 사람인지라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결코 너에게 하나님이 너를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네가 감당해야 될 너의 몫이다라고 분명히 그 목회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주면서 이 사역도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너희가 항상 이 마음 가운데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너희가 기도하면서 너희의 모습을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자나 성도나 준비할 신부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 경건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구별되었다, 그 다음에 거룩하다, 경외하다. 그러니까는 통합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하나님께 구별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경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내 삶이 무엇이냐?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이 뭐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수도 생활하는 것처럼 먹지도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 안에서도 나에게 구별된 내 삶이 있을 거예요. 예수의 자녀
자녀다운 삶이 있을 것이고 신부로서 내가 갖춰야 될 내 삶이 있을 것이고 이 어떠한 내 환경 가운데에서도 내가 그곳에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이 삶이 바로 경건이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경건 생활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제자는 제자답게 사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신부는 신부답게 준비하며 사는 것이 경건의 삶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경건인 것이고 이 경건은요 성도가 사는 마땅한 생활의 태도가 경건이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기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경건 신앙생활은요 이 내면의 것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인데 이 내면의 것이 어떻게 바깥으로 표출이 되느냐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은 생명이에요. 이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자라납니다. 자라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이제는요 내 사람을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에 내 생활 가운데 직장 가운데에 학교 가운데에 사업장 가운데에 순종의 믿음으로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준비해야지 회개해야지 나를 돌이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죄의 모습은 모양도 다 버리고 거룩한 신부로서 내가 단장되어야지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않는 사람들 원망의 말 하지 않는 사람들 생활 가운데에서 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결코 부정적인 말을 원하지 아니하셔. 하나님은 원망의 말을 원치 아니하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내면에서 이 생명의 말씀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오더라도 원망스러운 환경이 오더라도 준비된 신부는 그 입술에서 분명 원망이 나오지 아니하고 불평이 나오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내 환경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래 환경아 네가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나를 꼭 죽일 것 같은 환경이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 그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지 깨어지기 쉬운 너희 안에 기적의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며 치료의 하나님이 계시며 가시와 엉겅퀴를 잡아 끌어버려서 없애버리는 우리 기적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는데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면서 이 사망을 향하여서 음부의 권세를 향하여서 나에게 오는 죽을 것 같은 이 환경을 향하여서 정면적으로 돌파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아하게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알았다면 그 대상과 나와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그 힘을 가진 사람 이 안에서 말씀이 힘이 되어서 바깥으로 표출되어서 사단과 싸워 이기고 환경과 싸워 이기고 저주받은 그 인생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더 이상 우리가 내 환경 때문에 주를 원망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환경이 낙심되는 환경이라 해갖고 내가 여기서 원망하면은 나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시겠다는데 예수님은 내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못 믿겠다고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이 계신 천국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기쁨이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내가 주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이 장차 나에게 놀라운 것을 예비하시고 그 예비하신 것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지금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주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경건한 신부는 내면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부로서 내가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것이 가득 채워져 있고 이것이 바깥으로 표출되어져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너희 안에 경건의 모양은 있어. 그러나 너희는 경건을 부인하는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부인한다 그랬어요. 알아요. 아는데 자기 스스로가 거절하는 거예요. 경건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는데 이 아는 사람이요 모양만 갖추고 있어요.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 모양만 갖추고 있지 정말로 그 안에서 경건의 힘이 어떤 힘인가를 스스로가 거부하는 사람들 부인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모양만 갖추어가지고 내가 결코 너희의 모양에 속지 아니한다. 너희 안에 무엇이 있느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을 나타내야 될 것이고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나타내야지 헌신이 있으면 헌신을 나타내어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은 이 모양과 함께 그 능력을 나타내기를 나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내 모습에 속지 마세요. 내 경건의 우아한 모습에 내가 스스로 속지 마시고 과연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경건의 능력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정결한 경건한 신부인가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살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건도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실력이 운동하는 사람들의 그 실력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실력이 열매 맺어지기 전까지 어마어마한 훈련의 그 고된 시간을 보낸 이후에 훈련의 열매가 나타나고 메달도 딸 수 있는 것처럼 이 영적인 것도요 훈련을 받아야 익숙해지게 나타나요. 훈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나타낼 수가 없는 것, 특별히 영적인 것은 더 그렇다는 거예요. 육체의 것은요 자기들이 보이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살 빼가지고 죽기 살기로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지만 영적인 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사단의 꾀임에 순간순간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들은 이제는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무슨 훈련?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이제 영적인 훈련을 받으셔서 그러면은 내가 이제는 훈련받은 자로서 내가 이 훈련의 진가를 내가 이제 진정코 나타내리라고 하는 그 놀라운 각오를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요 이 어떠한 환경이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감사를 찾네요. 너무너무 진짜 감사하고 신기한 일이 우리가 봐도 10가지 일 중에서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10가지 일이 다 안 되는데 정말로 감사의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은 10가지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일 플러스 알파 주님을 보니까 주님 보니까 주님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추락할 땅바닥이 없으니까 감사한 거야. 이제는 치고 올라가기만 하면 되라고 하는 주님의 그 섭리를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어준다고 말씀하셨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나는 의인이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야.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내가 7번 넘어졌어. 나는 이제 8번째 일어날 일만 남았어.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망하리라. 악인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 재앙은요 잘못한 일에 대한 대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악인이 아니야. 나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데 나는 이제는 다시 일어날 일만 남았어 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감사를 찾고 입술로 감사를 시인하는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사도 훈련이구나. 천국에 대한 소망도 이것도 훈련이에요. 막연하게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을 주셨어요. 천국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으면은 우리가 이것도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생활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이 환난과 어려움을 잘 감당하고 우리 주님이 만날 영원한 그 천국은 어려움도 없는 것이고 눈물도 없는 것이고 아픔도 없는 곳이라고 하셨지요. 곡하는 일도 없는 곳이라고 하셨지요. 내가 그 천국을 내 마음에 갖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자꾸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천국을 소망하는 것도 훈련이구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는 일도 역시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결코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재림을 나타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를 해야지 내가 다시 갈 것이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 기대를 해야지 환경이 보아지는 것이고, 기도를 해야지 내가 사모가 되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내가 기대감이 없어요. 그럼 주님은요,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오심을 막 기다리고 이건 역시도 우리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니까 내가 신부 단장해야지 하고 하는 이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은 신부 준비도 훈련이구나. 이제는 우리가 더 많이 들었잖아요. 더 많이 알잖아요. 그러고 나가지고 내가 준비하지 못하고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내가 신부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무엇을 바라보며 살겠습니까? 환난 이후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요, 이 세상이 창조한 그 이후에 이러한 환난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다 6.25라는 거 다 겪어보셨잖아요. 겪어보신 분들은요, 그때 그 참상을 다 알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사랑하는 신부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신 이후에 남아있는 자들이 당하는 그 환난은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이후에 이런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엄청난 환난이 우리에게 몰려올 것이니까 우리는 환난 당하기 전에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우리 주님과 혼인잔치하는 그 반열에 우리가 다 서 있어야 돼요. 잔치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알고도 듣고도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은 나는 남은 자가 되어서 그 환난을 내가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었으면 준비하세요. 들었으면은 깨어 있으세요. 들었으면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자꾸 오시겠다고 경종을 울리시는데 나는 준비하지 않고 오시는 분은 따로, 나 따로 절대 일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 경종을 들었으면은 깨어 있어야죠. 경종을 들었으면은 준비를 해야죠. 전쟁이 시작됐다고 하면은 전쟁에 싸울 무기를 두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군사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신부는요, 주님이 오시겠다고 혼인잔치가 이제 예비되었고 사랑하는 자녀야 곧 올라오라고 하는 그 경종의 음성을 자꾸 들을 때에 준비를 하는 게 신부이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우리 주님 마냥 언제 오실런가, 우리 때는 아니야, 이거 스스로 속는 거예요. 지금 오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지금 오시면, 주님 지금 오시면 우리 사랑하시는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혼인잔치에 올라갈 만한 내가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우리는 한 번은 좀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 정도는 과연 나는 올라갈 사람인가 남을 사람인가. 그렇다면 내가 자신이 없다면 나는 남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좀 여유 있게, 하나님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만 들어도 내 영혼이 기뻐요. 행복해요. 황홀해요. 어서 오세요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좀 내가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나타내신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준비하여서 우리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이 경건한 신부로서 우리가 자격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육신의 모습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혼은 천국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지만 여기다 가슴에다가 천국을 가득 품고 사세요. 그래서 나는 결코 이 땅에 머무를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나그네야. 나는 우리 주님이 계실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같이 살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 소망을 한번 가득 채워보세요. 내 기쁨이 우울할 날이 없답니다. 근심할 날이 없어요. 그 기쁨의 소망이 너무 커서 감사와 찬양밖에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절대로 실패하는 인생 살지 마세요. 실패하는 인생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이 아까운 시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옥 가는 사람들, 아주 실패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지혜로운 사람 되어야 돼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 되어서 이 시간을 다 드리고 내 삶에서,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께 먹고 사는 일 가운데, 치중하는 일 가운데 일을 하면서도 이 중심을 주님께 드려가면서 살아가서 영혼의 때에, 이 육신의 때에 영혼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지혜로움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건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 시편 32편 6절에 이로 인하여서 무릇 경건한 자는, 경건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만날까? 이 기회를 노리는 사람이에요. 이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주님과의 대화가 뭡니까? 기도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까 하는 그 기회만 바라보면서 주께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진짜 준비하는 성도고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죽음인 것을 자기들은 알았어요. 광야라는 것은요, 먹을 것도 없었고 마실 물도 없었고 얼마나 척박하고 안 좋은 환경인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우리 하나님의 임재인 것을 알고 오로지 구름기둥 불기둥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구름기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그 진을 쳤던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그 진을 쳤던 것을 다 또 짐을 뿌려서 구름이 일어나면은 그 구름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또 걸어갑니다. 구름이 머무르면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구름이 그곳에 있으면 거기서 또 진을 쳐요. 이렇게 구름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싸우지도 아니하였고 농사도 짓지 아니하였고 물을 먹기 위해서 땅을 파는 일도 없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요렇게만 살았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메마른 광야에서도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곳에서도 배고파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누가 갖다 주었느냐? 주님이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안전함이 있었고 평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봤더니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이 행하실 그 일, 주님 이 척박한 이 환경 안에서 주님만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나는 결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갔더니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은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사람, 생활을 단순하게 하고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구하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신부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신부의 삶을 살아라. 약혼을 한 신랑과 신부가 있어요.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있을 때 이 신랑은 무엇을 신부에게 기대하느냐? 결혼식 날까지 나를 향한 그 사랑 변치 않고 정절을 잘 지켜서 오직 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신랑의 마음이에요. 똑같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약혼을 하시고 주님이 이제 결혼식을 다 예비하시고 오시는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지 말고 오직 나만 사랑하고 나를 바라보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바라봤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내가 너희를 결코 죽이지 아니하고 배고프게 하지 아니하고 목마르게 하지 아니할 것이고 광야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도 광야라고 하는 그 4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주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뜨겁게 만나주셨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셨고 안위하셨고 보살펴 주셨고 안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은 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면은 육신의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으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안보하실 것이고 우리를 보살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는 무엇을 해야 되는? 주님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로지 주님 사랑하는 일, 주님 기뻐하시는 삶, 정절로 자기 믿음을 지키는 사람, 신앙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지만이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너희가 너희 할 수 있는 거, 네가 너희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어.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네요. 세상에서도 나를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내가 그러면은 이제 주님을 인정합니다. 너는 범사에 주를 인정하여라. 그러면은 주님이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는 나를 부정하고 경건한 사람은요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부정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를 그 길을 터놓는 사람이 경건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힘쓰고 애써서 여태까지 해보셨잖아요. 없을 때 이제 주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완벽한 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어, 네 계획 속에서 없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이제 너에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한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그러니까 매일의 내 삶 속에서 나를 부정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방해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9624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하려면은요, 우리의 육신의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이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방해하고 주위의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많이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경건의 사람은요, 아예 유혹의 자리에 이제는 가지 마세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아니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내가 경건한 사람이라면은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유혹의 자리에 가서 내 육신을 묻어두고 내 영혼을 묻어두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살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혹을 받게 될 행동도 이제는 하지 마시고 그 유혹의 중독성에서 벗어나오셔서 자기의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참된 경건은요, 인격과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내면에 있는 이 힘이 어디로? 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경건이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나서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면은 마음을 속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되다. 왜 경건을 말씀하시면서 말을 말씀하시느냐? 그 사람의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디로 나오냐면은 이 입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지금 하는 그 말은요, 그 사람의 지금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안에서 예수로 단장을 잘 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단장하지 못하고 기쁨과 감사로 단장하지 못하면은 입술에서 무엇이 100% 원망과 불평과 주를 시험하는 말, 간음하는 말, 주를 조롱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이 사람의 마음을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너의 혀를 고치려면, 말을 고치려면 먼저 네 마음부터 고쳐라 주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 마음을 고쳐서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이 입술의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 입술의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기적을 행하시고, 내 입술의 이 언어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 경건한 내 신부, 너의 고백을 내가 다 들었어, 나 사랑하는 고백을 들었어, 감사하는 고백을 들었어, 나를 인정하는 너의 고백을 다 들었어 라고 하는 이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아름다운 고백만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건한 자는 주위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마땅히 돌봐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도 이제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드리고 내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경건의 모습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건의 훈련의 끝은 주님 만나는 날. 세상의 훈련은 그게 있잖아요. 퇴직하는 날이 있고 선수도 은퇴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경건한 신부들의 훈련의 끝은 주님 만나는 날이에요. 주님 만나는 날, 주님이 딱 인정하시는 그 상급을 가지고 딱 수료증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육신의 때까지 있을 때 주님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이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경건의 훈련이 결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는 이 영광에 동참하여야 된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육체의 연습은 잠깐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다 유익하니까 금생과 내생, 육신의 때나 영혼의 때에 약속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경건에,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고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고백을 가지고 내가 삶을 그렇게 산다면은
내 육신의 때에도 이 고백대로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가장 중요한 이 영혼의 때에 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의 상급을 받을 것이고, 약속하신 그 천국을 내가 소유할 것이고, 정결한 신부로서 이 경건을 준비한 신부들에게는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는 그 휴거의 영광의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사모하세요. 주님 오시는 것도 사모하고 천국도 사모하시고, 또 주님이 이거 경건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가차없이 버리세요. 이제는 버리셔서 우리 주님, 실수하지 않는 우리 주님을 내가 잘못해갖고 실수하는 인생으로 내가 만들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는 우리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뜻을 다 성공하는데 나를 좀 사용해달라고, 내가 정결한 신부로 준비할 테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 이름 불러달라고, 또한 우리 주님 내가 이 휴거 가운데 있지 못하고 내가 만약에 주님이 오늘 부르셔갖고 우리 주님 나라에 올라간다면은 내 영혼이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님 만나는 그 영광을 내가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